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특사 학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짓는 일을 하였다.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24일이다. 아멘. 가을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계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의 계절을 지나고 있든지 간에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툼, 실수 이런 반복에 마침표를 찍고 우리 인생이 더 기품이 있어지고 성숙해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새치가 생기고 또 흰머리가 늘어나고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면서 그리스도의 품격과 여유, 기품을 가진 자로 우리가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흔들려 살아가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면 이 세상도 살만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격, 그 깊이를 가진 자로 점점 나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계절을 지금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저마다 다 바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은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다리오 왕 2년, 기원전 520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사람들도 열심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노예로 바벨론에서 7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라져버린 집을 세워야 하고 먹고 살아가야 하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터전을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냐? 너희 집을 재건하고 다시 꾸미는 데만 그렇게 관심 가져야 할 때이냐? 이제 내가 관심 가지는 일에 너희도 동참할 때가 아니란 말이냐?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해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의 삶을 살펴보아라. 너희가 이렇게 빈약하고 빈곤하게 살아왔던 인생인 것은 너희가 나의 때를 살지 않고 너희의 때만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이 경외감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인식할 때 경외감이 생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하늘의 군사를 거느리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심을 경험할 때, 그 앞에선 자기 자신을 내가 인식할 때 인간은 경외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 앞에서 만나게 되면 인간이 가지는 반응이 경외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을 경외해 만났던 경험을 하는 그 현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놀라 엎드려졌습니다.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경외한 대상이 아니죠. 바로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앞부분에 우리가 1장에서부터 지금 본문을 보고 있는데 1장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면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만군이라는 모든 군, 하늘의 군사를 만군이라 그러죠.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만군의 주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주 그들의 하나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으로 소개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학계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자신과 가까이 계신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된 겁니다.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워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죠. 유리벽으로 막혀있는 사자 우리에 서 있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사자가 바로 제 뒤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온 몸의 털이 다 너무너무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이에 유리가 있다는 사실이 인식이 안 될 만큼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자만 가까이 있어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만군의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인간은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 바로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외감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여기 가까이 계신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 이것을 코람 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험을 우리가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을 하면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시는 불이십니다. 바로 여기 계신 하나님, 바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수많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경외감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려면 바로 여기 계신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의 사명을 선언하면서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인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가도 우리의 호흡을 잠시 멈추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예수님은 멀리 계시 않다고 하는 사실을 나의 영이 인식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매 순간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시여.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이 시간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시여.
아무것도 안 느껴지시는 분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서 있든지 여러분이 소리 내지 않고서도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마디씩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제가 자주 여러 번 언급해드린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네 마디 기도. 다음에 이건 또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을 경외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께, 그들의 하나님께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것은 학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였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언자 학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계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지금 이 학계서가 누구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겁니까? 학계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학계가 손수,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영감으로 지금 기자로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전달됩니까? 학계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학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합당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계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학계의 말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voice of the Lord their God and the message of the prophet Haggai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와 예언자 학계의 메시지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와 예언자 학계의 메시지를 일부러 구분한 겁니다.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까? 제가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니까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목소리,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The voice of the Lord, 하나님의 목소리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계 예언자가 한 말, 이것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음성 아주 분명하고 간단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그런데 그에 대한 설명은 학계를 통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인데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학계의 설명은 세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이지만 이제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것인가를 놓고 그 방법, 순서, 세부 실행 계획에 있어서 학계의 설명과 구체적인 시행 지침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리더인 학계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시행 방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름으로써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이렇더라고요. 보이는 학계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보이는 리더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좋은 리더를 만났으면 순종하며 살았을 텐데 나는 참 그동안 좋은 리더를 만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 참 정말 어이없는 일들을 당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좋은 리더를 만나야만 순종할 수 있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위대한 지도자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에게도 사람들이 대듭니다.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세에게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구체적인 실행 지침과 방법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목회자나 어떤 영적 리더가 모세와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모세에게 거역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순종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게 보이는 리더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리더에게 어떠한 태도로 보이냐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갖는 태도와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부모에게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순종을 배우셨나요? 어떻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나요? 순종의 본을 보면서 잘하셨나요? 부모에게서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또 리더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순종하는 법을 터득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디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될까요? 어디에서 배우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서 배운다는 것은 곧 어디에서 배우는,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배우는 것은 바로 이 두 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순종을 가르치려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심 속에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제 삶을 참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했던 순간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깨닫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깨닫지 못하고 그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 그때 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그때 나를 인도해 가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너무도 쉽게 나는 주님의 생각 대신에 내 생각, 주님의 말씀 대신에 내 경험을 따라갔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그 모든 순간을 지나왔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는가를 깨닫습니다. 내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한 번도 강압적으로 압박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참아 주셨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압박을 가해서 순종하게 하셨던 적이 있으셨던가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기다려 주시고 지도해 주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똑같은 방법을 따라갑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그치지 않습니다. 설명하면서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전합니다. 리더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의지와 자유와 최선의 선택으로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것을 하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대해 주셨으니까 저도 자녀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자신이 생각이 좀 컸다고, 나름 경험이 있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내 생각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나는 곧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곧 넘어집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내가 알아야, 보이는 리더에게 순종하는 법을 내가 알아야, 보이는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할까? 제가 리더니까 제가 그런 말을 잘 못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여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더빛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저와만 있는 게 아니죠. 더빛교회 공동체의 리더는 저와 또 교회 학교를 대표하는 이보람 목사님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여기는 우리에게는 소그룹 리더들이 세워져 있어요. 이분들이, 소그룹 리더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리더입니다.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소그룹 리더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이죠.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보이는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신 분이 나보다 배운 것이 없어, 나보다 나이도 어려, 나보다 경험도 없어, 나보다 신앙적인 경륜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진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자신들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단순한 메시지, 그 세부적인 지침을 학계 예언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님의 특사 학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확증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런데 23절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학계를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주님의 특사라고 쓰고 있습니다. 앞장 1장에서 보면 이 학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 바로 12절에서도 이 학계 예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13절에서 새로운 명칭으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특사, 히브리어는 예호바 밀라크라고 한 단어인데, 예호바는 여호와라는 뜻이고 말라크라고 하는 것은 특사,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대사, 특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어떤 존재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이 땅에 내려온 존재,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 땅에 내려온 존재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특별히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서 보내시니까. 그런데 12절에서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계 예언자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정확하게 사심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는 호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의 특사.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를 하나님이 새롭게 불러주시는 거죠. 주님의 특사,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리는 학계는 그런 사심 곁들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곁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나를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이, 학계가 나를 지적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특사,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리는 학계는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검증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추호도 사심 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인 것이 삶으로 검증된 사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거기에 사심을 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존재는 타락한 천사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시고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섬기는 종이어야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경외함으로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님의 특사학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대주는 돈일까요? 부모가 제공해주는 집일까요? 부모가 내주는 학비일까요? 그건 다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한 분들도 계시죠. 부모가 함께 있으면 자녀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부수적으로 제공되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제일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수만 킬로 밖에서 우리를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은 유일무이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돼지들과 같이 돼지우리에서 10년을 살았다. 해외 토픽에 나올 거 아니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어 사람도 누여지지 않는 말 구유에 누이셨다. 이건 지구상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 세상의 다른 누구를 통해서 반복될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이면서 우리 인류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그 천한 곳에 누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주님의 특사 학계를 통해서 왜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때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여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일에 그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확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하는 일을 내가 기뻐한다. 지금 너희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에 참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하나님의 때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자 하시려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꾸 시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혼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내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청소년 아이들을 둔 집의 부모의 입에 자주 나오는 말, 네 멋대로 해야 하는구나. 네 멋대로 해봐. 그래. 청소년 때는 멋대로 하는 게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이 바라는 바, 자신이 목적하는 바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함께 하시지 않으면 30분마다 부모를 찾는 아이처럼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인간의 본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참된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메시지를 주신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확증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짓는 일을 하였다.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24일이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성전을 정말 재건하는 일에 실제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 단어를 보면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쓰는 단어들이 보통은 이런 단어를 씁니다. 레브라고 하는데 마음 혹은 심장,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많이 써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쓰였냐면 르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숨, 호흡 혹은 영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는 사람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잠이 들거나 졸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잠들어져 있던 영을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셨다는 겁니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온 백성의 마음을 그들의 영을 흔들어 깨우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총독은 행정적인 지원으로, 대제사장은 영적인 지원으로, 백성들은 손수 자신의 손으로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거기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성전을 재건하시는 것이 아니야. 누구를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온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일깨우셔서 하는 일들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재력이 있고 또 우리 중에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고 우리 중에 유명인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평범한 우리가 가진 조금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음식도 나누고 관심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나누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시는 이전의 성전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것이라는 거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의 눈에는 이 본문이 어떻게 읽혀지느냐, 14절의 본문이 저에게는 이렇게 읽혀졌어요. 더빗교회 목회자와 소그룹 리더와 온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참여하였다. 저는 이렇게 읽혀져요. 그리스도인들의 본연의 삶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삶입니다. 공동체적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역사적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확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한번 본문을 띄워주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아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 12 제자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법, 말씀대로 사는 법, 함께 동역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이시라는 거죠. 보이는 권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확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직장, 상사, 사장의 말에는 쩔쩔매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시는 감동과 찔림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는 지체들과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
함께 청소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나무를 베어 집을 건축하고 함께 행사를 준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주를 닮아가는, 함께 순종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한 사랑과 희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임을 주님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세워주신 보이는 권위,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우리의 소그룹 리더들에게 순종하며 영적인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며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보이는 권위에 순복하며 살아감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우리도 함께 나와 우리의 지체들 함께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경외함으로 주께 순종하여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일터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